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갈등을 자기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의 모든 시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얘야,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이를 잘 돌보는 거다. 네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시계를 바라보지 마라. 피할 수 없는 시간은 즐겨야 하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중한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죠. 그러나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기르는 거죠. 요즘 자녀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젊은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유치원에도 못 가, 학교에도 못 가, 집에 종일 있으니 먹여야 하고 숙제하는 거 돌봐줘야 하고 놀아도 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 아이를 돌보다 보면 내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동동 발을 구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기 기르느라고 애쓰는 젊은 엄마들,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집에 가서도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없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내 자녀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에게 큰 위로가 있을 거라는 것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갈망이죠. 그런데 자녀를 잘 기르려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첫째, 내 자녀는 누군가? 내 자녀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대답 필요해요. 두 번째,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교육의 내용에 대한 원칙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자녀를 기른 결과, 그게 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3가지, 자녀는 누군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압축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내 아기는 어디서 생겨났지? 얘는 어디서 온 거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아빠 엄마의 사랑의 열매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기원이 있죠. 하나님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르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다. 아닙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새로 등록한 분들을 위해서 꼭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형제님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갖는 소원이 뭔가요? 그랬더니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대답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 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 내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대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로 와야 답을 얻죠. 이제 형제님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나도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할게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초월적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맨 처음부터 나오는 게 바로 네가 누구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면은 내 존재의 초월성에 대하여 알지를 못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모든 교육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연구해도 내가 누군지 결코 알 수 없는 실패한 교육이 되고 많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그들의 조상이 청교도들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맨 처음에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내용이 뭐냐? 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하게 고민했고 마침내 청교도 교육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 청교도 교육 철학 1호가 뭔지 아세요? 청교도 교육 철학 1번.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뭐라고요? 모든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므로 너는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1번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자녀라는 존재는 누군가?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연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구의 결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큰 신비는 자녀를 손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집안의 작은 손님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을 확실히 모든 부모가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가 아들, 딸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손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부모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깨닫겠죠. 아,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부모님은 그것을 믿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부모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근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관만 분명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한계에 붙잡히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힘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걸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는 거예요. 교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전제가 분명해지면 두 번째 대안은 확실한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교도 신앙교육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진정한 스승은 성경뿐이다. 뭐라고요? 아멘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질문을 해요. 부모의 사명이 뭐냐고. 학문적으로는 정리가 끝났어요. 3가지예요. 사랑, 훈육, 은사발견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먼저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비합리적인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 험한 세파를 뚫고 나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고 자녀를 많이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엄청난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약점과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잡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 주어야 해요.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우리 자녀라고 하는 밭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훈육은
그 밭에 피어난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사개발은 내 자녀의 은사가 뭔가를 알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작업이 바로 은사개발입니다. 사랑, 훈육, 은사개발은 모든 부모가 잊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해줘야 되는 과제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가지고 사랑하고, 어떤 근거로 훈육하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 자녀의 은사를 규명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훈육받아야 돼, 혼나야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훈육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너는 내가 보니까 말이지 이런 거 잘하게 생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다른 사람과 다른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믿고 찾고 개발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부모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혼나.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자녀를 내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안 됩니다.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라. 성경을 주면서 무슨 책 몇 권, 몇 장 몇 절을 찾아봐라. 읽어보아라. 그럼 아이가 이제 찾아서 읽겠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읽겠죠. 뭐라고 하시니? 거짓말하지 말래요. 맞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하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네 거짓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을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하면 벌써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런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도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가르친 것을 자녀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훈련시키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오늘 그 일을 하며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힘을 얻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경험한 성경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죠. 내 어머니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성경이 되는 것이고 먼 옛날 동화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경험을 포함시킨 성경의 고백은 성경을 오늘로 끌어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는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자녀를 기른 것에 대한 보상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 부모님들은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이고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해볼까요?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이고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상태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면서 괴로워하는 부모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부모가 못 산다고 자식도 못 사나? 부모가 못 살면 자식도 못 살게 돼 있다. 맞아요?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 집 못 살아.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다. 왜 니네 집이 못 살아? 니네 아버지가 못 사는 거야. 너는 못 사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맞아요? 틀려요? 부모와 자식은 어느 선에서는 별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녀를 잘 가르쳤습니다만은 자녀가 그 가르침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의 결과가 자녀에게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 애를 쓰지만 자녀가 병들 수 있죠. 있죠. 맞죠?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원했던 목표에 자녀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요. 사랑하니까. 그게 내 책임인가? 부모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내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쓸데없는 책임을 지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물이고 손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어떻게 사랑하고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 몸부림쳤는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부모의 길이에요. 전에 제가 주례한 젊은 부부가 외국에 나가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인사를 온 거예요.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이쁘다 그랬더니만은 맞아요 목사님 참 이뻐요. 그래서 행복하면서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부담스럽니 그랬더니만 무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맞아 자식이란 소중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지. 그런데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지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듣고 이 엄마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리고 목사님 그 말씀만 잘 기억하면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이지. 그뿐만이 아니다. 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 방향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너네 외국에 살면서 안 봤냐? 외국 사람들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건 무책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나 엄청난 짐을 덜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내 자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내가 누군지 알겠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사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맞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부모에게 위탁시켜 오늘까지 길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평가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을,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자녀를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먼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시야를 여러분이 가로막지 마십시오. 때때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놔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걸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자기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내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하십시오. 거기다 욕심을 보태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자녀에 대한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심해야 합니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만이 유일한 스승이다. 자녀를 기른 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부모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한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안심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녀 잘 길러보려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며 불가능한 짐을 지고 허덕이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안심하게 평안하게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신앙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한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에는 세례와 입교자가 있사오며 4부 때는 유아 세례를 22가정이 받습니다. 세례받고 입교하는 모든 개인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한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유아 세례와 입교와 세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내가 경험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내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받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